볼 성경 본문은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증되었고 내 마음이 확증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을 확정하고 찬송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확정된 믿음을 표명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에 일치하지 않는 처신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확정이 없이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음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리켜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확정되지 아니한 믿음과 마음에 확정된 믿음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에 확정되지 아니한 믿음은 마치 영혼 없는 몸과 같습니다. 시누이 없는 씨앗이나 무정란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누이 없는 씨앗과 시누이 있는 씨앗의 겉모양은 차이가 없어도 그것을 밭에 심었을 때 그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수정되지 아니한 계란과 수정된 계란의 겉모양은 같아도 어미닭이 품으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차이는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확정된 사람을 통하여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다는 사실을 성경의 사례로서 먼저 말씀해 드린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확정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마음이 확정된 사람을 통하여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사 기드온과 300명 용사의 예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이웃 나라의 침략과 압제로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신음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함으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기에 초지를 찾아 다니다가 방목에 적당한 곳을 찾으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장기간 체류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 이스라엘이 파종하여 놓은 곡식밭을 초지로 삼아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장기간 체류하였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들과 밭은 황폐화되어 곡물이나 과수가 길새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곡식과 가축들을 약탈하였습니다. 약대와 사람의 수가 메뚜기 떼같이 무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마음을 확정하지 못한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모두 마르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대접에 가득 찼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다시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양털은 마르고 땅 위에만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양털은 말라있고 온 사방의 땅에는 이슬이 내려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심하고 또한 신중하였습니다. 자신의 경솔이 속단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일을 저질렀다가 뒷감당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기도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미디안 군사들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싸움에 나갈 군사를 선별하고 지휘하여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기게 되는 과정은
이스라엘의 전쟁사 가운데서도 매우 신기하고 흥미로운 사건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곤란과 문제에 직면하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집된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미디안 군사보다 숫자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군사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에 비교하면 중과부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숫자에 의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의 수를 줄이는 선별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은 병들 중에는 나라와 민족이 위태로우니 백성된 도리로 혹은 체면상으로 싸우려고 나왔지만 적군과의 싸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외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길르앗 산에서 내려다보면 미디안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다 보입니다.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군사를 한 번 더 선별하여 감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먹게 한 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를 구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물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시므로 그대로 하니 남은 자는 300명뿐이었습니다. 물을 먹는 자세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자들은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급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 먹는 자들은 자신이 지금 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을 자각하여 그 목적에 충실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미디안과 싸워 승리를 얻겠다고 마음이 확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300명뿐인 군사를 바라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300명 군사로 13만 5천 명의 적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과 싸워 승리를 얻기로 마음이 확정된 용사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군사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였습니다. 적진 가까이 접근하였습니다. 그때가 적군이 보초를 교도할 때였습니다.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며 적을 에워싸게 하였습니다. 적들이 겁을 먹고 당황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칼날로 치며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진진되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연락하니 그들은 적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미디안 군대의 두 방벽을 사로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군사를 선별하는 과정이 말해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300명 용사들은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시고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확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적군을 향해 진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마음이 확정된 자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힐루증 여인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니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확정된 마음을 표명하게 하셨습니다. 12해를 힐루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놀라운 치유에 대하여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듭 소문을 들으면서 여인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혈루병 환자는 접촉하는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율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깊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길거리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인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시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여인은 집을 나서 예수님에게로 다가가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사력을 다해 전진했습니다. 쇠약함과 심한 현기증으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내가 기어코 저 무리를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만 한다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두 팔을 내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확정된 그녀의 마음이 발을 계속 앞으로 내딛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장정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핏기없고 가냘픈 팔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정에 의한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와서 혈루증이 적신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마음이 확정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다음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확정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로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행한 고별서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다하고 다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로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입니다.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여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린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영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군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모세의 뜻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은 사람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우시고 사명과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모세의 생존 시에 일찍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택함을 받았음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경솔하거나 교만한 사람 같았으면 간사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자기 세력 부식에 성급하게 나서며 건방진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언행에서 그러한 점은 추호도 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위기의 질서를 잘 지켰으며 분수에 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 위치를 잘 지켜왔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임무를 잘 수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세월이 지나 어느덧 여호수아의 나이 110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고별 연설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각 집파 지도자들을 세겜에 소집하였습니다. 이미 유언적 고별사를 행한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마지막 기력과 마지막까지 남은 시간을 다하여 온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가지도록 하려고 힘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시키면서 이 구원 역사의 주역이신 하나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나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던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음에 확정한 믿음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같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있음이니이다. 여호수아는 재차 다짐하였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흠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므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분위기에 휩쓸려 장담하는 말은 확정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들에게 무수히 침탈을 당하였고 끝내는 이방에 포로되어 간 이유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일생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환난, 핍박, 고난, 유혹을 극복한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 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같이도 이런 사람들 중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로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피력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였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선으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행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뜻을 거스르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하여 매우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내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구같이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그를 미워한 유대인의 고소로 재판을 받을 때 총독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기보다 온 마음을 기울여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바울아 네가 미쳤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게 된다면 자신은 어떠한 모욕을 받아도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를 힘쓰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말은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기로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였음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여 어떤 일이 자신의 뜻대로지 않았을지라도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우리의 계획이나 소원에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이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더 머물렸고 해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천막을 거두고 진영했습니다. 백성들이 더 진영하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머물면 머물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에 순응하는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연단을 받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까지 40년이라는 연단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종로를 불러 자신이 타국에 갔다 올 동안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 이익을 얻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하였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도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하고 동일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많은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과 주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사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어떤 불만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화폐 단위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며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되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너무 과중하다거나 적다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님의 주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주인님을 위해 일할 기회로 인식하고 바로 가서 장사에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주인님이 왜 차등을 두렸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달란트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를 계산하면 한 사람이 16년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하루 품삯을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하여 계산하면 6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 주인님이 그를 차비를 대우했다고 생각하니 장사할 의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받은 종보다 훨씬 부담이 적은 셈입니다. 마음 가볍게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궤변을 만들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빈둥거리고 지냈습니다. 그런 주어진 상황을 기회로 여기지 않고 두통거리로 여겼습니다. 아마도 그런 주인님에게 2달란트를 더 드린 종이 5달란트 더 드린 종과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 후회 막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의 주권적 결정을
묵묵히 혹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종들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였습니다. 주인이 지켜보고 있을 때나 멀리 떠나 있을 때나 한결같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성품을 올바르게 파악하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성품을 왜곡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순응하는 성도는 주님의 품성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적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사람은 주님의 품성을 왜곡되게 성하게 되므로 불만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그러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말은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기로 마음을 확정한 성도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만 사랑하고 승리로 마음을 확정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로 마음을 확정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말은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며 살기로 마음을 확정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편 기자와 더불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라고 말하며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들은 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온 성도가 실천 구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확정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고난이 오나 유혹이 와도 조금도 흔들릴 수 없는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